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진리를 위해 악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로는 진리를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허무는 적이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이단 사입이나 또 이런 세속성, 또 국가 권력이나 이념,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께서는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존재, 교회의 가장 위험한 존재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내부의 독선일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이런 착각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배척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가 악하기 때문에 또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배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 착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잘못된 것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단언합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현실에서 누군가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수고하는데, 그를 향해서 누군가가 바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떨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가 마음기행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마음기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평소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하면 너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심하면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처벌하고 처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데 그게 악한 일이라니 말이 될 일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굉장한 이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력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인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시작은 교회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책임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정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죠.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숨어 있을지 모르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각자가 각자의 선이, 각자의 절대 정신이 악이 되지 않도록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두어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부정대명사로서 어떤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에 썼다. 여기서 알아들어야 할 것은 뭡니까? 써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써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잡아야 할 어떤 것이 있었고 그 교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교회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사도께서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학원비,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니지 않나요? 거기에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내가 하는 것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줄 때 기분 나쁘고 화가 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비용까지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가 어떤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오해하고 있으니 이렇게 바꿔라 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잔소리하시는 부조리한 분이 아니세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100%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설교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러저러한 성거시고 번거로운 일들, 또 교회 생활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 또 불만족과 고통과 불편들, 이 모든 것 또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악한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는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분열시키라는 거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여러분 나누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만나고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아름답고 덕스러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키워나가셔야 해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지성을 연마하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정결케 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바른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벼리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심의 힘과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분별하십시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낙원과 지옥을 선택하시게 될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을 거고요. 죽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선택하는 일인데 그 선택하는 일은 낙원과 지옥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이때 우리의 인격성이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기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훈련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가지 않으면 그날 그때 여러분들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옥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그날 우리가 선택하는 지옥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무디게 하고 선택하는 무엇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자 되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즐거워지는 것, 편안해지는 것. 여러분, 현실에서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선택하는 지옥과 낙원의 선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말입니다. 한 번 간 길은 책임져야 해요. 돌아오는 거 없고요. 건너뛰는 거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와 그 지옥에 가 있는 부자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구까지 걸어가셔야 한다고요. 들어가는 순간 아닌데요 하고 다시 갈게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있어요. 살아있는 게 가장 복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 마지막 선택,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회개하는 이런 모든 진리, 구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마지막 결전의 날을 위한 거예요. 그 마지막. 예?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위해서 4년 동안을 죽어라 연마하고 아무리 그 이전에 성적이 좋았다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이 망가지고 심한 경우 그날 독감에 걸리면 끝나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사면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될 만큼 실력을 갖췄고 체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심한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으면 소용없잖아요. 4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체력 관리나 일상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 번 실수로 끝나니까.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과 정말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삶의 태도, 마음가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더 하세요. 더 완전해져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선택에 관한 거예요. 선택에 관한. 잘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거를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고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는 선택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날의 그 마지막 선택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님께서 낙원으로 가라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제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이 내 양심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까지도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예요. 그러나 사도께서 무엇인가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나예요. 이 그러나의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때에 그러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나 이렇게 하고 뒤에 나온 그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인성을 갖추면 갖출수록 하나님 나라와는 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 대충 한 애들은 시험 준비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여전히 시험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러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러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러나에 해당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제 설명,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단서인 거예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첫째, 필로프로티오, 그래서 프로토스이죠.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제 그 캐릭터 중에 하나가 프로토스예요. 진짜로 세요. 근데 이 프로토스 1등이라는 거거든요. 으뜸이라는 거거든요. 으뜸. 그 다음에 필로스,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친구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1등 되기를 굉장히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원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감정적인 원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필로프로티오라고 하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번역한 이 말, 이거는 지금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것으로 보아서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께서 만든 단어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요한 사도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리더십이 있거나 앞장서기를 좋아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기서는 으뜸이라고 번역한 이 프로토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권위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전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절대정신이거든요. 독단적인 거거든요.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그 최고다.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나의 말만 따라라. 이것이 너희의 최고선이다. 이게 지금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 정도가, 그 교만이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의 편지조차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사도의 권위보다도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을 더 우위에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이 사람의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써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제우스의 줄임말이에요. 제우스가 양육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헤라클레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되게 이교적인 이름이죠. 이교적인 이름인데 그거는요, 굉장히 아주 교만에 찬 그런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치 이렇게 주문과 같이 되어서 자기 이름에 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신처럼 군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이게 무서운 죄가 되는 이유는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겸손인데, 그러니까 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회개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정도나 그 악함과 내용에 따라서 이 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일 무서운 죄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못하는 죄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악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불편이나 어려움이 큽니까? 지옥이 큽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옥을 생각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에 그저 지옥을 걸어버려요, 자신을.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 교만, 이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질이나 이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자리를 탐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그의 이름,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름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이 소개를 통해서 나타난 디오드레베 선,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었는데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빌라도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벗었어요. 우리는 보통 빌라도를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이름으로 그동안 알아왔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를 끝까지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빌라도를 조롱하고 빌라도를 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그런 그를 구원하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임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심지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찍었던 군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영을 나눠주셨던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살아왔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기독교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는 것임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하는데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요, 마음 기경을 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녹슨 철길 위에 녹슨 기차가 서 있는데 그게 굴러가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철길과 녹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그 철마의 바퀴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망치로 두들기고 기름을 붓고 녹을 제거하는 이런 마음 기경을 통한 온전한 회개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냥 악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거를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서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접하다, 이 데코마이라는 말 앞에요, 전치사를 또 붙였어요. 에피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에피는 영어의 on에 해당하는 전치사인데 이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위쪽을 나타냅니다만, 이게 두 물질이나 두 사람 또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는 이게 접촉한다는 뜻이에요. 에피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할 때 여기다 그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를 사용한 것은 이때 영접은 적극적인 영접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접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영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에피데코마이. 그래서 뭐다? 그냥 우리 교회는 와도 되는 정도예요. 교인으로 받아주지는 않아. 근데 와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요, 여기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교제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뭡니까? 전화해서 수신 거부를 하는 거예요. 수신 거부. 그냥 수신 거부만 안 해도 전화 오면, 또 이게 전화 왔네. 뭐 이럴지는 몰라도 받기 싫을 때는 안 받겠지만 어떤 때 한 번은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안 하지 않도록 완전히 싹을 잘라버렸다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분명히 보증할 수 있어요. 반드시 지옥에 가실 수 있어요. 반드시 지옥에 가실 수 있어요.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를 가까이도 두지 마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례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없어요.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미워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거는 회개해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바꾸는데 20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100년이 됐는데도 이걸 못 고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적용하면 내가 원수 짓을 할 때까지는 하나님 저를 지옥에 버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라니까요. 그럼 그 원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에피데코마이라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고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렇대요. 디오드레베가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신자예요. 훌륭한 신자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신자입니까? 훌륭하고 대단한 신자이고 지도자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교회 생활에서 흠을 찾기 어렵다니까요.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확실한 지옥의 상태라니까요. 요한은 지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어내셔야 한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교제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요한사도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이 상태로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쩌면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이때 이 디오드레베의 목사인 요한은 애가 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글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요 10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해보시면 요한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나타난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미움, 수치심, 외로움, 두려움. 무슨 두려움? 그 사람한테, 이 디오드레베한테 그 교인들이 당했을 이런 피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근본 감정들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보면 여기서 요한의 감정은 뭐예요? 근본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지금 사랑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 이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 자기의 절대정신에 빠져있는 이런 신자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조목조목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악한 말들로 비방하는 거예요. 악한 말들로 비방하는 거. 그가 이제 중반절 그 하반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그래요. 그래서 악한 말, 복수형을 썼어요. 악한 말들로 비방했다. 그러니까요, 요한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죠.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이 악한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고 자기에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요한 사도에 대해서 이 지도자인, 그 교회 지도자인 디오드레베가 했을 만한 악한 말은 뭘까? 그러면 이제 요한을 비방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정황으로 보면 요한은 이제 100살이 다 되는 꼬부랑 노인네예요. 예전 같은 혈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저도 이제 뭐 한 60년 살아보니까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일어나는 육체의 부패성으로 말미암는 어떤 작용들을 알겠는 거예요.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대충 조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뭐 기억하는 것에 대한, 기억력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예전 같으면 아무 데나 놔도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딱딱 모든 거 자리를 정해놔야 돼. 그래서 자리가 다른 곳에 정해놓지 않은 다른 곳에 놓을 때 이것도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했다가 아니야, 이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 이거는 확실히 날 거야 하고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서 살짝 옆에다 뒀는데 10년 동안 못 찾는다는 거예요. 나 다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 이제 100세 다 되어가는 이 노인이 된 요한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허물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중언, 부언,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연세 드시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 말 또 하고 그러는지 아시죠?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좀 아까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왜 자꾸 한 말 또 하세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들을 때 어때요? 항상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는 처음 하시는 말처럼 초롱초롱 이렇게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또 젊음도 회복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에 대해서 하는 악한 말은 이 육체의 부패성, 늙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적인 이런 허물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트집 잡았을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요한 사도가 옛날의 요한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겠지. 지금은 내가 더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기준은 뭡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었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하다고요. 이것이 천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던 이유예요. 왜요? 능력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되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게 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했을 이 악한 말들은 늙은 요한에게서 보이는 인간적인 결함과 약점들, 사도로가 아니라 이제는 늙은 요한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하여 내리는 이런 평가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젊으니까, 내가 더 옳다. 그것이 그의 독선의 근거가 됐겠죠. 또 두 번째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다. 이건 영접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을. 이 오늘날 같은 경우 이제 오지 마시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때 여기 교회 앞에 가면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는 오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비롯한 음식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 앞으로 그에게 요구되어질 이러저러한 필요들을 챙겨주는 것이 교회의 의무였거든요. 기본적인 의무예요. 기본적인 의무. 그런데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저기 보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디오드레베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려가서 브라인드 치고 대문 잠그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럼 이제 문 두드리다가 가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가장 심각한 것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내쫓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서 맞아들인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블로마이입니다. 불레의 동사형이에요. 불레나 뗄로나 뭡니까? 원한다, 뭐뭐 하려고 한다, 뜻을 세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뗄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약간 선택의 여지가 있는 의지적 결정이지만
블로마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이거는 해야 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이죠. 아니, 목사님, 장로님, 순회 전도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다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뗄로가 아니에요. 블로마예요, 블로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 이제 뭐 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네,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뭐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교회에 도리를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 라고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을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이건 좀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서 종종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이 교회가 나뉘고 찢기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갈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대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것들로 갈리거든요. 그게 지금 이 디오드레베의 정신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더 악화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내쫓았다. 그러니까 마땅한 도리를 하려고 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거면 교회를 떠나 이랬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교회를 떠나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았다, 내쫓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견을 내면 그것을 묵살하고 반대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굽히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을 내쫓고 있어요. 지금 그 자신은 스스로를 진리의 수호자로 여기고 내쫓는 그들을 악의 축으로 여기겠죠.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죠. 심한 경우는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요한이 볼 때는 형제를 내쫓는 자일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지만 이걸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니까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내쫓았죠? 교인은 권한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 절 얘기를 갖다가 왜 교회에 들여오냐고. 집사님, 교회 싫으면 자기가 떠나는 거지. 왜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고 그래? 그 절간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같아요. 같은 거라고. 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권한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게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말이
앞에 나온 우리말 성경에 거기다 이제 밑줄을 치든지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해 놓으세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안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아요? 너 봐, 내가 하여튼 가기만 해봐. 뭐 이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렇게 들리나? 네, 그런 의도로 써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다분히요.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에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아주 못돼먹은 습성이 뭐예요?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분열주의적인 사고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가졌던 그 정신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체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를 잘라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잘라내고 싶을 수는 있어. 그건 잘라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만족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신체의 그런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낼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고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추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선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낼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절망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하는 게 절망인 거예요. 괴롭고 힘들 수 있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번역해 놓은 단어가 휘포밈네스코라는 말이에요. 휘포밈네스코. 이게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다.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가서 뭐 한번 하시겠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휘포민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말이죠. 전부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저주하고. 근데요, 사실 그러면서도 뒤에 졸졸졸 따라가면서 불가에 있고 멀찌감치해서 예수님 주변에서 얼쩡얼쩡 했던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생각 못해요. 왜요? 완전히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3번째로 딱 또 저주했을 때 새벽 닭이 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꼭기요 하고 딱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참 쳐다봤다고 그래요.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생각나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생각나게 되었대요. 네, 이 단어가 휘포민네스코가 쓰이거든요. 뭐가?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대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렇죠? 네, 너희들을 위한 거다. 왜 너희를 위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야. 임무교대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상에서 사역하신다면 어떤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교회? 예수님이 계신 교회. 왜? 형상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광야 교회에 오셨으면 하나님이 우리 광야 교회 예배당에 임하세요.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우리 좋다 했지만 다음 주는 또 다른 교회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한계예요. 육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모든 것에 항상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조건이 뭐예요? 성경이 바르게 선포된다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모든 교회에 그냥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역사하셨으면 진짜 좋겠고 그걸 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 때문에 목회자가 성경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이런 어떤 지적인 또 뭐 여러 가지 인격적인 이런 결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예요. 오직 성경만을 전하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목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양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좋아. 왜? 무소부재. 부재한 것이 없는. 그러니까 부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뭐 한 170년 됐잖아요. 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네? 300년 전에 뭐 좀 더 갈까요? 10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예수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게 무소부재라는 뜻이에요.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다?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가시니까. 그 요한복음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게 새 책으로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고 안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설교자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참 진리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포민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전부 복음서에 딱 2번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생각나게 되었다. 또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실 내용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디모데나 디도에게도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른 복음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도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예,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확실하게 지옥 가는지를 가장 짧은 편지로 정확하게 써놓은 편지가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누가 지옥 가는지 확실히 써있는 편지예요. 유다서는 짧잖아요. 한 장밖에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갈 사람이에요. 조심할 것은 그럼 나 지옥 가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알고도 천하태평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사람이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쿠 해야죠. 그러면요, 지옥 안 갈 사람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사람은 지옥 갈 거다.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21장, 거기 백보자 심판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 누가 지옥 가나? 이거 자꾸 물어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요? 우리 안에 신성모독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있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이쿠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어이쿠만 하고 끝나. 어이쿠하고 이제 뭐예요? 이제 절망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종교 장사치들한테 딱 걸리면 이제 평생 이제 노가다 하는 거예요. 이제 노가다 죽으라고 하고 지옥까지. 어이쿠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녹아야지. 그럼 된다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10절의 상반절에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요한 사도가 만에 하나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면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용된 접속사가 에안이거든요. 에안이라는 접속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가능한 거라 그랬죠. 여러분, 사도 지금 늙어서 여행 못해요. 갈 수 없어요. 근데 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 수만 있다면, 만에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갈 수만 있다면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잊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행위라고요? 구원의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예요? 디오드레베를 버르장머를 고치겠다. 아주 잘못한 걸 알고 싹싹 빌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 구절에서 무언가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인 거죠. 이미 다 가르쳐 준 거죠. 뭐예요? 그렇게 독단에 빠지지 마라. 진리 그렇게 외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네 말 안 듣는다고 막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교인들의 의견 입을 닫아버리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이 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갖고 기회를 주고 좀 참아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야말로 지옥에 떨어질 자야. 네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됐어. 디오드르베야, 너 왜 그래?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고발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런 허물과 잘못들을 이야기할 때 그게 고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그 사람의 허물 때문에 그 사람 앞에 놓여있는 지옥의 운명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인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라. 심한 경우는 병원 병문안 가가지고 그러길래 평소에 건강관리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심 아니죠. 그죠? 말을 그렇게 한다고.
또 이럴 때는 뭐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그거 어쩌라고. 회개 안 하면 나 고치고 나가면 또 그렇게 다시 올 사람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진리를 위한다, 바른 신앙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가정을 위한다, 이렇게 말은 위한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배척하고 또 거룩함을 주장하면서 사랑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게 보호되고 있어요. 여기에 온갖 허울 좋은 명분까지 주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참담할 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종교개혁을 한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다 한 거 아니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성경 하나 해석할 수 있다. 우리들 자신에게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찾아온 건, 회복시킨 건 이거 하나야. 우리도 너무나 허점이 많아. 하지만 너희들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져야 돼. 이렇게 말하고 죽어간 종교개혁자의 후손들조차도 넘지 못한 말씀이라니까요. 이 종교적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가르고 배척하고 곁을 내주지 않으려고 확정했다면 그것은 이미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러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지 않겠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일꾼이었던 그 지도자였던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고 확실하게 지옥을 가게 되었다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의 열심이고 어떤 것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불행한 독선을 행하는 것이겠는가?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다니까요.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져요. 법은 간단 명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사랑이 아니면 복음도 진리도 악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가졌던 이 말씀, 그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디오드레베를 꼭 바로 잡아주겠다. 오해를 벗겨주겠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예수님을 믿었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라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가짜다. 사랑 없는 진리는 가짜다.
예수님의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품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믿어주고 세워줍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의 진리는 사람을 비방하고 막고 내쫓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고매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인격과 삶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또 그에게 미움과 배제가 허용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미워할 수 있고 누군가는 배척할 수 있다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 같은 이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의 뛰어나고 위대하고 훌륭한 모든 것들을 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은 그 모양이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더라도 또 그 일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이고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게 되는 두렵고 끔찍한 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있던 한 문제아를 고발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였던 사도 요한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을 때 사랑을 빼어놓고 읽는지. 여러분, 나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형제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또 실질적으로 거친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내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진리는 사랑을 낳습니다. 거짓 확신은 배제를 낳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갔던 그 길은 나를 지키는 길이었고 사도 요한의 길은 형제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은 다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었고 죽어갔던 예수님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원수까지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심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름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어 안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통해 저희 안에 숨겨진 교만과 독선을 봅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랑이 없었고 내 자존심과 내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신앙과 진리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랑 없는 열심은 악하고 거짓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지난날의 잘못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되게 하시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고 형제를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